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이네요. 13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 장 13절 말씀 합독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간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후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내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행위로. 만일 구원이 나의 태도나 어떤 행동에 달려있다면 내가 어떤 힘쓰고 노력해서 된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아무나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을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이걸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이치의 시큰둥이구나. 이치의 투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래서 결국 심판받을 수뿐이 없는 자구나. 이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이 사람은 아직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한테는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니까. 25. 그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의로, 내 태도로, 행동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심판 아래 있구나.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아는 자가 진정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게 됩니까? 홀짝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옥 갈 수뿐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됩니다. 어디로? 주님으로 인도한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만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시편 111편 5주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거죠. 여기서 그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받은 후사가 되게 그랬는데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하기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피하지 않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피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안 된다. 이 율법으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 죄를 깨달은 거야. 나는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죄투성이다. 나는 시커멓게 담아들어. 시커멓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가. 아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폐하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어떤 거예요? 그것을 헛것을 의미하는 거. 결국 율법으로 했다. 아브라함 믿음은 헛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실행하신다.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그 반역과 불순종의 세월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노력이나 보탬이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떤 우리가 노력, 어떤 힘쓰니 전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일 없다. 그것이 헛되이 죽은 거다. 주님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다. 다시는 너 살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로 주님으로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고 그 자체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15절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 범법하게 되어 법을 어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율법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유념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그것이 우리 가까이 한 장만 넘기시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인데 20절만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라. 죄를 깨달으니라. 죄만 깨달으면 되냐고. 내가 죄 졌으니까 죄인은 의롭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지옥 갈 수뿐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이런 거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가 없구나. 죄를 깨달으라는 것은 나는 심판받을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게 돼요. 그런 자마저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돼요. 주님,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 이런 존재고.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그 언약이 확고하게 보증됨을 본문은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약속에 이르게 못하나 은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약속에 이르게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의뢰로 되는 것이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이. 이것은 율법에 속하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혈통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할례가 중요한 게 할례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마귀에게 하나님께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귀의 어떤 그 중노를 했던 자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알리는 공포하는 하나님의 증표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천주교에서 보면 내가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죽기 전에 가서 막 세례해야 된다고 천국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로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할례. 세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마귀에게 내가 마귀의 내가 그랬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누구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걸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곧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가 우리 믿음의 어떤 그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과 역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셔야 되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힘수가 있어서 의롭게 될 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당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참 믿기 어려웠죠. 그렇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바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 어떤 그 진수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기도를 보시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 그 죽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명을 받고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의 기도가. 그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잠언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의 이 원리를 몰랐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자기 동족들이 몰랐기 때문에 가슴을 아파했던 걸 안타까워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아니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인데 다 종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다 보면은 여기 그 하신 말씀대로 중간에 보시면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하신 말씀대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면 그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그렇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명처럼 다시 말씀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건 받지 않고 이런 게 생명처럼 얘기해요. 이 생명이라면 이거 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생명처럼.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세우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늘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그 말씀 주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아멘.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최악의 상황.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솔로몬은 2000번 예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베단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신의 전사회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본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알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 어떤 사람 예전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성경이 도로는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이끌어야 되는 거죠. 1.1획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말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그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어떤 연대예요. 사실은 진정 회개가 됐다면 내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할지라도 내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고통이 있고 슬플 때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 삶이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영광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께 뭐 드려서 영광 하나님 뭐 없으신 분이 아니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확신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으로 여기시고 그가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시고 확신의 믿음 꼭 될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확신이었기 때문에 확신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죽죠. 불평으로 말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확신의 어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달라질 거예요. 진짜 우리 생산 지옥이 그 고통을 한다면 천국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때 천국을 하는 확신이 있다.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오직 말씀을 위해 방주를 만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은 그 믿음이 위대했던 사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이룰 걸 확신했던 거예요. 노아가 1, 2년도 아니고 110년 동안 그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고 확신이 없었다고 만들어졌거든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누구나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확신의 믿음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자가 완전히 죽어버려졌을 때, 그러니까 내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이 없고 오직 나는 주님 한 번만 주님으로 연합되어졌을 때, 십자가로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그 회개가 됐을 때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내 어떤 생각, 내 의지, 감정이 살아있다면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생각, 내 방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다뤄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 23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만 위한 것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적인 그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된 친이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만 적용이 된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칭의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듯이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를 얻을 자 또한 아무도 없다.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듯이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을 또한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직 믿음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결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정결 거룩해 줄 수 없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겠죠. 선한 일이 그게 선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 없이 하는 건 다 그것이 선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님이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 그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25절 우리 보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수많은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 죄 때문에만 죽으신 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로 살지 말고 주님을 살라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목적이 주님으로 사는 삶. 예수 주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내가 되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 삶으로 살아요. 목적이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천국 있고 주님 안에 병고침 있고 주님 안에 문제 해결 있고 주님 떠나서 뭘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면 내 안에 주님 안 계시면 나는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 육신 자체는 우리 본질 영이잖아요. 이 육신 자체는 영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옷과 같은 거. 옷. 이거 죽어버리면 하나의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그런 거. 우리의 본질은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영으로 살라, 본질을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영이 아니면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이신데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라. 그분이 영이시다. 그분이 영이시다.
그분을 살아라. 이건 옷이라고 하고, 이건 장막이고, 이거 없어질 거라고. 우리 본질이 영으로 살아라. 계속 성경 그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전부 다 내 육신이 잘 되고, 세상에도 행복해야 되고, 이것은 헛된 그것을 구하고 가는 거야. 방향이 헛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헛된 거. 그게 다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 주님의 은혜, 이것은 입은 우리들은 감사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이것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진정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어차피 누구나 한 번 죽는 거고, 인생이 70여 강간에 80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라고, 죽는 애는 심판이 나고,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신앙이 어떻다는 연구들을 다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절 안 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안 되고 내가 삶 가운데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시나 보다. 때나 너가 교회 안 나고 이런 사람이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은 나 잘 되려고 믿는 거다. 잘 되려고 행복해.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신앙을 모르고 출발도 못하는, 전혀 회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라는 건 전혀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의를 위함이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부활. 만약에 부활 신앙을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부활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게 의롭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롭다 하심은 뭐냐면은 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롭다 될 수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 신앙을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원죄 자원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려 한다.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범죄함을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내 삶에 어떠한 폭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힘써서 영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 가운데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